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 저는 뜸을 들이면 집중을 하시죠. 예, 어, 1년에 몇 번씩 좀 아이를 낳는 기분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뭐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지 않는데 준비할 때마다 몸살을 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준비하시는 형제님들 많이 계시죠. 주일날, 수요일날 또 뭐 교회 학교에서는 또 분반해서 이렇게 말씀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의문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의 거리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중에도 구원을 받았지만 선악과에 대한 오해나 이런 의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위험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지,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적극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또 많지도 않은 과일 하나 이렇게 따먹었는데 그것이 그리 먼 큰 죄가 된다고 지옥까지 보내야 돼, 지옥까지 가야 되는지, 뭐 한 트럭 훔친 것도 아니고 하나 따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지나가다가 길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과일 뭐 대추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따먹으면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까? 예? 준이 있으면 한 개만 따먹어도 걸립니까?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까?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다르게 알고 있는데 뭐 5개인가 6개 이상 따먹으면 뭐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두 개 따먹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은 못 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재로 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막으셨다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재난들, 전쟁, 슬픔과 눈물과 비극과 사망, 고통, 이 많은 것들이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 선악과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사람과 천사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사단이 개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범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단 두로 왕에 대한 심판에 관련해서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라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내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공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주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많고 불량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끼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어느덧 이 모든 심판들이 그룹 천사장인 이 사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 왕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지키는 그룹이었던 사탄의 타락상에 관해서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최초 상태에 대해서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지성소에서 법궤 위에 시운소 위를 덮고 있는 이 천사 있죠. 그 그룹이잖아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14절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사단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예외적인 적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지음을 받을 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임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또한 잔장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될 때부터 많은 천사들의 이목을 받았고 주목을 받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외모나 지혜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있어서나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하였고 또 지혜가 충족하였으며 완전히 아름다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단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측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한 비서실장 정도 측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배를 받는 모습들을 옆에서 친히 보았겠죠. 피조물의 자리라도 할지라도 그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서 결국은 그 자리를 탐내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탄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과도한 자신감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야 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조물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성도 천사장에 있던 계명성도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였고,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여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교만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아름다운 존재는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경배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교만,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이 천사장이었던 사단의 타락상과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같죠?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사단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으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참 영화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롭다는 것은 번쩍이고 빛나고 화려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상태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성은 모든 면에 있어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그 자신의 영화로움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화로움 정도라면 충분히 다른 천사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드리고 있던 사랑과 존경과 섬김과 경배를 자신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지혜를 스스로 더럽혀서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기 위한 더러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탁월한 지혜를 사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는 그 무역이 풍성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역이라는 말을 보게 될 때 무역이 많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계명성은 이를 중간에서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섬김과 또 피조물에 합당한 칭찬과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시면은 그것을 다시 피조물에게 갖다가 전하는 그 어떤 일련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성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기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와 같은 과정에서 불우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붓지 못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무역품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칭찬과
찬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살펴보시고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돕는 것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그가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교만한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위험한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선악과가 인류의 타락에 악용되기는 했지만은 그 나무 자체가 위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인간들 역시 똑같이 타락하길 원했던 사탄의 그 위험성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알리고 동일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생명만이 넘쳐났던 여호와의 동산에서 죽음을 알리는 나무가 담당했던 역할은 바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죽음이 닥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악한 죽음의 나무로 만든 것은 사단과 인간이었지 선악과 나무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소로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와 같이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 무서운 나무를, 그 두려운 나무를 한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두어서 따먹지 않도록 하시지 동산 가운데다가 이와 같이 두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선악과 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경고 차원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죠. 우리가 경고문을 둘 때 어떤 곳에 둡니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이제 야외로 나가서 수영을 냇가나 이런 데 이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보면 물이 있는 곳에는 그 경고문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야지, 위험한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는 정말 수영하기 좋은 곳이구나. 물이 깊어서
물이 이렇게 이제 무릎 정도 닿지 않냐고 이게 넉넉해서 정말 수영하기 천혜의 장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경고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고를 알리는 경고문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됩니다. 위험한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야생동물이 출몰한 곳이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같은 장소에 두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었죠. 선악과 나무의 목적은 인간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역할은 전혀 서로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나무였다면 선악과 나무는 인간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던져버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고하는 그와 같은 경고의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조건적인 영생이 허락되었던 곳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다면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성취할 것이 있으면 해라. 그것을 가져라. 취하라. 이와 같이 사단이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생명나무 옆에다가 이와 같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보다도 선악과 나무에 대한 언급을 더 먼저 하셨고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 가능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이제 자신이 남은 날을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 사람을 또 타락시키고 파괴해서 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유의지를 가진 두 종류의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첫사람,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그 같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영원토록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모든 의도를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보호하셔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따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생명보다 죽음에 대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최고의 강조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힘이 엄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선을 정의하게 될 때 인간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인적인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잘하면 선이고 내게 피해가 되면 악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선을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과 악은 사단과 관련해서 또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사단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인간에게 원하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장 그 핵심적인 개념은 타락 이후 개념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을 관련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선, 그 바로 선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겸손히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감히 창조주가 되려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창조주에게 불순종하며 반역을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바로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인격적인 피조물이었던 피조물에게 주신 유일한 한계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인류는 인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영광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 반역이죠.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악인 것이죠. 인류 역사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경우 자식은 죽게 되죠. 피조물이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창조 목적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며 철저히 제 위치를 지켜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보다 더 악한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악과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바로 피조물됨을 저버리고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성불가침적인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었죠. 새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같이 성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신성 불가침을 하나님의 신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선악과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침해하는 것을 바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의 타락을 직접 막지 않으셨을까요? 인류의 범죄를 막지 않으신 이유와 사단을 결박하지 않으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이유는 선악과 나무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헛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선악과 나무가 없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이 지은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도록 했을 것입니다. 임시 처방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없었을지라도 사단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단이 죄를 지었죠? 자, 루시퍼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반역했는데 하늘나라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없어도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을 네가 내 말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와 같은 피조물이 지은, 사단이 지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예방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악한 죄인의 습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단과 하와를 꾸짖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범죄를 막으셨다 하더라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게 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후손에게 나타났을 것이고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을 것이라는 우리는 그런 추측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미리 결박하지 않으신 이유, 사단이 죄를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이뤘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사단은 가장 힘센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반역을 했을 때 왕이 직접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 반역자를 쳐다는 것은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왕은 자신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통해서 반역자를 잡아들이거나 처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가장 능력이 있던 하나님의 신하였던 타락한 천사는 바로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결박할 만한 그런 능력을 천사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하늘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결박해서 지옥에 넣지는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신 천사들을 중간에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응답을 이제 천사가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나타나 가지고 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을 중간에서 막은 것입니다. 나타나서 2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천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보통 천사들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들을 모두 결박해서 지옥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잡아서 집어 넣었지만 다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직도 많은 악한 천사들이 지금 공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형벌과 그 죽으심 또한 예지하셨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돌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망 섞인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아셨고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줄 아셨고 또 그와 같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셔야만 했다는 죽으셔야만 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이미 예견하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인간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낳잖아요. 수술을 해서 도움을 받고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 이전 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보고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는데 이제 다시 아이를 낳고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옛날에는 정말 사투를 벌이는 일이었고 산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존귀한 자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인류의 타락을 아시면서까지 그 창조를 계속하셨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것보다 더 고귀한 존엄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린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하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한 시각에서 한 초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이렇게 나오죠. 이 피조물 중에 천사들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사단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또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두신 에덴 동산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그와 같은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통치 권한을 사단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인류를 회복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다시 드리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영생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아들을 통해서 이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제 지금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천사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인간들, 사람들을 형벌하시고 새롭게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어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날, 재림의 날을 보게 될 때 진노의 날, 원수 갚는 날, 뭐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그 죄에 가담한 천사들과 사탄과 그다음에 인류, 이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게 심판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었는데, 결국은 이와 같은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 인류 창조,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반역이 이루어졌고,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형벌하시는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